새벽 기도에도 나오는데 날씨가 가을에 깊어가서 이제 단풍이 이곳에도 단풍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생도 꽃이 피면 때가 있는가 하면 지고 단풍이 질 때가 있듯이 우리 아버지가 참 삼라만상 사계절을 잘 지어주셔서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세상은 변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한이 이루어진 말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조석으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과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딱딱하고 꽃게이 같은 설교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미말의 종을 사용하여 말씀 주시는 줄 아시고 감사하시고 한 구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듣고 실행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시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예. 그렇게 그냥 계속, 예. 진리를 사서하고, 지난번에 새로 편집한 성경책은 사용 안 해요. 완전히 그 잘못된 것이, 번역된 것이 많게 된 명분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보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걸 그 명분이 둘째인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잘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따위 번역을 했으니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네? 이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런 마귀 사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든지 시청 안 하시든지 당신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저는 그렇게 권유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이걸 먹으라 하는데 아예 난 비율이 안 맞아. 안 먹으면 못 먹이잖아요. 똑같아요. 군사는 절대 복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군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명령 내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군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곤란에 일사가구가 되어서 생명을 바치는 각오를 해야 돼. 순교정신으로 해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계속 시켜요. 고향 생각 못하도록.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더니 그냥 생각도 진짜 못하겠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 공부도 되고 장사도 되고 다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인을 깨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문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저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무게를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또 검은 말은 기근의 때를 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는 것. 지금 우리는 살 빼기 작전을 하는데 저 아프리카에는 하루에도 3,000명 수천 명이 지금은요 전쟁터라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를 막 때려치고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적석들을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쿠웨이트를 치고 하여튼 세상이 온통 불안전한 상태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이웃끼리도 한번 봐봐요.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한 아파트에서 건물에 살면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래채 우체에 서로 싸움박질하고 죽이고 살리고 또 묻지마 사건으로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대낮에서도 죽이고 그냥 밤에도 죽이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무섭습니다. 한번 살인을 하게 되면요 그냥 파리 목숨같이 막 죽여요. 처음에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들지. 제가 유교 훈련을 이사관에서 있으면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또 그리고 특수부대의 사정도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은 명찰도 안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네들이 한번 설쳤다 하면 그냥 속초 시내가 그냥 완전히 어디가 간에 지역이 어디든 간에 그냥 완전히 다 엎어져 버려요. 참 세상은 고르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고물가에다 고금리에다가 지금 말이에요. 참 여러분 살만 납니까? 물론 살만 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지금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이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때가 되면 그 기근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또 몰라요.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농사는 짓지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공장을 많이 짓고 곡식을 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만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먹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신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개로다. 또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시가의 8배가 되는 또 보리는 밀보리
예, 밀보다도 싸기 때문에 석 배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된다는 것. 이런 기근이 이 땅을 스쳐 지나간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 기근이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고 비가 올 듯 하면서 오지 않고 덥기는 엄청나게 덥고 그렇죠. 이런 기상기후가 심상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2030년대에는 저 아프리카에 눈이 다 녹아본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기후변화 공해로서 지금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퍼뜨리고 지금 이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 밀과 보리는 흉년으로 인해 흉년으로 인해서 형편이 없지만 포도와 올리브는 제대로 돼서 먹을 것이 있도록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항상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한쪽은 남겼듯이 그것을 가리켜서 진노 중에 긍휼이라고 해요.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기근이 따라와요. 여러분 TV 뉴스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전쟁 난 곳에 한번 보세요. 장면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전쟁을 안 겪어봐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심령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 남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화평이 없어지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큰일이구나 생각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중국의 문화의 혁명에 감옥에 갇혔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랍니다. 죄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어서 죄수의 가족들은 밖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 마마꽝이라는 사람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쥐가 고구마를 물어다 주었고 감자를 물어다 주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쌀 2대쯤 두고 왔으므로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 아이가 매일 밥 2그릇씩 해서 오더랍니다. 쌀이 어디 있어서 해오겠어요. 얘가 쌀 2대만 두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가지고 오느냐고 물으니까 엄마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계속 쌀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만 사렙다 가부의 집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런 이적을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러니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반드시 감당하게 돌아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시편 91편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를 모시고 걸어가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론적이나 상식적으로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는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이랬어. 이 말씀 좀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많이 잘 들어요. 텔레비 켜놓고 뭐 이상한 소리들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 안 들으니까 되게 기가 이렇게 빼짝 말라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야 강건한 복이 임하지. 우리 성도는 영적인 양식만 바르게 취하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걸어가면 반드시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사시는도다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혼만 건지시지 그것이 아니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시편 37편 19절에도 보면은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면 기근의 날에 또 풍족하리니라 라고 하시. 그러니까 기근의 날에 오히려 풍족하게 하신다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도우면서 전도하라고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까마귀를 갖다 주는 음식을 먹었지. 중국의 마마강 감옥에서 쥐가 날마다 주는 고구마를 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기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 주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복음을 듣고 나가서 일하는 그것이 믿는 증거예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기근의 때에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셔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큰일이구나라는 생각하여서 공포심을 가진 것 아니다. 명심해야 돼. 우리는 이미 멸류관을 썼는 사람이 또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돼. 나가면 이기니까 이기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저희 유럽에서나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 때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기근의 때에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불신앙적으로 보면 그럴 때는 불평 원망할 때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보면은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맛볼 기회예요. 전도의 그 열매가 맺힐 기회고. 그러니까 이미 기회를 바르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인을 대하실 때 내가 네 죄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지 1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가진 증거를 이나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에 우리를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6장이 계시록의 본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환란 중에도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7인의 계시예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안팎으로 쓰여진 책인데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나 그것을 뗄 사람이 없었으므로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크게 통곡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라고, 유대 지파의 사제 다윗 뿌리가 바로 그 인을 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신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6장에서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큰 계시가 열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느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어느 누구가 죽고 사는 것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다 계획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1절에서 2절에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신발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왜 또 첫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7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둘째인, 셋째인 쭉 나오는데 첫째인의 사건이 또 끝나고 나면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끝나고 나면 넷째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발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계속 이기고 있는 중에 뒤에 나오는 것은 붉은 말 탄 자가,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1, 2절의 말씀에서 신발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신발을 타고 승리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쟁할 때 신발을 잘 타지 않습니다. 신발은 표적이 잘 되기 때문에 전쟁할 경우에 타지 않습니다. 신발은요, 왕이 계산할 경우에 타는 것이지. 저 김정은이는 백두산에서 간혹가다 보니까 뉴스를 신발을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일 때는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겼고 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자들이 신발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김정희 같은 자가 말이에요. 신발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다는 능력자라는 사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표현하기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고 했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아주 유능하고 힘있는 능력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주의 백성은 마치 화살과도 같은 능력자라. 그뿐만 아니라 멸관을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멸관 승리한 자에게 상금을 준 관이에요. 벌써 이겼는데 또 나가서 이긴다는. 그래요. 복음 사역은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사역. 십자가 위에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겼고 부활의 아침에 그 순간부터 이겼고 성천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셨어요.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들은 패잔병 발악이에요. 지금 발악하고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요즘에 막 발악 하는 거 세상 사람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요즘 텔레비에 막 비꼬고 막 야당 법사가 발악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6.25 때 부산까지 아군이 밀려 내려가서 개혁 부산을 짓고 대구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국민으로 메가드 장군을 보내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9.28 수복이 돼서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남을 완전히 이겨놓은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전술을 써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결과에 북쪽 군인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가느라고 정신 없었죠. 그들이 도망을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잔인한 짓을 많이 해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약탈을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그렇다고 그들이 이긴 것 아니에요. 그들은 폐잔병이죠. 감히 횡포 부린 거지. 마찬가지로 마귀의 머리는 깨어졌어요. 악의 세력은 무너졌고 폐잔병이 남아 있어서 개인적인 실패가 잠시 있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잠시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겼고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신 계시로서 성도들을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활을 가지고 신발을 탔고 벌써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니 현재 이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 듣는 자는 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